할렐루야. 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또 세계 각지에서 수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이 시간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신. 우리 4절로 찬양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겐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번 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밤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저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때에도 저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 전하실 선교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선교지와 지금 처해진 상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활의 패턴을 바꾸고 이젠 디지털 환경으로 급속히 변화되어 갑니다. 이 또 다른 커다란 변화의 물결을 맞게 되는 인류가 그 가치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근본의 가치를 두고 주신 좋은 것 위에 그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그래서 디지털을 알고 모르는 지식이 우세한 것이 아니라 디지털을 도구로 사용하여 사람과의 관계가 더 진실되어지게 쓰여지고 우선되어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코로나는 일상이 되었고 급속한 사회의 변화가 지난 수십 년간 익숙했던 환경을 바꾸어 놓으므로 지난날 빛을 보지 못했던 분야가 떠오르며 또 지난 1, 2년 사이 코로나의 여파로 무너진 1, 2차 기반 산업으로 인하여 여전히 물가에 대한 불안, 산업 기반 변화에 따른 취업난 문제, 인식의 변화로 인한 대인간 이해의 상충 등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일들 위에 주님께서 한결같이 인도하심으로 잘 극복하며 해결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특별히 돌보시기를, 식량과 질병이 취약한 곳에 사랑의 손길이 끊임없이 닿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늘 힘쓰는 생명의 말씀교회를 기뻐하시고 생명의 말씀교회에 많은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교회를 통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 싱가포르뿐만 아니고 세계 곳곳의 어려운 선교지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로 쓰여지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대를 이을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고난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는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시야를 넓히고 주님을 신뢰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에 응답하시어 그들을 끊임없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드림팀 청소년부에게도 바른 인격과 가치관이 세워지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유초등부 어린 자녀들 또한 방임된 사랑이 아닌 바른 인성으로 키워질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 햇빛과 물처럼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순을 위해 힘쓰시는 부서장과 순장들을 기억하시고 부서와 순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세요. 운영위원회 또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켜주시고 그 위의 일마다 솔로몬의 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에티오피아 선교지의 김태원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짧은 시간을 통하여 듣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3000년의 역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김태훈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힘쓰시는 한민 이건민 목사님과 예배부를 칭찬하시고 기억하시며 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를 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국제적인 모임이 되는 밤인 것 같습니다. 설교는 에티오피아에서, 대표 기도는 한국에서, 찬양은 싱가포르에서, 또 각자 처한 자리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말씀 나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음이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를 하나님 기뻐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에티오피아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시고 또 오늘 이 밤 우리에게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방송실도 축복합니다. 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1절부터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았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오늘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라는 제목의 말씀 에티오피아 김태훈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네요. 큰 박수와 함성으로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줌으로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지금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뒤에 시계가 보이시지만 오후 3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혹시나 뉴스를 접하신 분들 계실 줄로 압니다. 지금 에티오피아는 거의 내전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티그라이 민족이라고 하는 북부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민족과 현 정부 사이에 1년 넘게 지속되어 온 내전 양상이 최근 들어 더 심각해져서 북부 반군 세력이 수도를 거의 이제 진격하기 직전까지 내려왔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은 이미 자국민들을 전부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고요.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현재 아직 수도에 거주하고 있고요. 현재 예정으로는 토요일 오전에 옆 나라인 케냐로 잠시 나갔다가 2주 정도 시간을 보면서 하나님 인도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도는 아직 매우 평화롭지만 이제 반군 세력이 수도로부터 약 200여 킬로미터 정도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수도로 진격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서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과 함께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이곳을 섬겨야 한다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여러 가지 안보에 관련된 정보를 얻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수도를 진격할 만한 뚜렷한 징후가 있지 않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무모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족 간의 반목과 증오와 상처와 아픔이 한두 해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또한 또 종교적인 배경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를 이끌고 있는 수상은 기독교인임을 자처하고 있고 기독교인이고 북부 민족 사람들은 기독교 정교의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정교도 기독교의 분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인정하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독교 정교들도 개신교와 카톨릭을 동시에 이단으로 정죄하는 그런 기독교에서도 많이 치우친 분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종교적인 배경이 깔려 있고 거기에 민족적인 또한 배경, 정치적인 배경이 깔려 있는 복잡한 아프리카의 전형적인 그런 양상이 이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2013년에 에티오피아에 처음 왔습니다. 2013년 7월에 저희 아들 셋과 아내와 함께 이곳에 왔고 6년간 사역을 하고 지난 2019년 여름에 안식년을 나갔었습니다. 사실 1년 정도의 안식년을 거치고 돌아오려고 했었는데 코비드 이 팬데믹 상황이 터지면서 저희가 속히 들어올 수가 없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8월에 2년 만에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의사 출신이고 이곳에서도 보건의료 사역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알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내전이 격화되기 전에 다시 보건사업을 알아보고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이 나라 중환자실 관리나 이런 쪽에 기여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역시 아프리카는 항상 상황이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내전이 온 나라를 휩쓸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니까 주님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앞으로의 저희의 발걸음 역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시면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곳에 서서 사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고 다시 회복되어서 저희가 들어와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 섬길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일단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한번 짧게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구원의 근거가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산성이시오, 바위시오, 요새이신 주님을 이 시간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 싱가포르 생명의 말씀교회 귀한 성도분들과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저희가 많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공간에 서 있지만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접속하였을 때 이 공간 안에 주의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이 생기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로 우리가 빌립보서를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된 성도들 간의 일치와 연합과 그 교제의 풍성함에 대해서 바울이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또 언택트, 그러니까 서로 접촉하지 않고 이렇게 지내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주님이 주신 귀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여겨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 또한 그러한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 표현이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나아간다. 에베소서에서 보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은혜,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런데 여기 빌립보서에서는 웬일입니까?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마치 구원을 우리의 힘과 어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성취해 나아가야 하는 것인 그냥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은 어떠한 구원일까?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또 동정심과 자비가 있다면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안에서 어떤 격려를 받게 된다든지 위로를 받게 된다든지 성령님으로 인한 어떤 교제나 그런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일이나 즉 한마디로 말하자면 은혜 받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격려를 얻게 된다면 성령님으로 인한 우리 마음에 어떤 따스함이 생기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2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십시오.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이고 당연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또 중요한 표현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것이죠. 뜻을 합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성도들,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것을 빼고는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나 혼자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나 혼자 말씀 묵상 열심히 하고 나 혼자 주님께 거룩하게 서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든지 성령님으로 인한 격려나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꼭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하는 것이 성도들을 품게 되는 것이고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고 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기쁨이 또한
넘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것 기억하시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 물어보죠. 그 사람이 그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 내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가장 어쩌면 우리가 도와주길 꺼리낄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쩌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고 우리가 마주칠 수도 있고 마주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인류 전체가 우리의 이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 몸처럼 내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이걸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한없이 용서하고 한없이 관대하고 한없이 용납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을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고 내 자신을 내가 용납하고 품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과 심지어 어쩌면 원수처럼 생각하고 참 먼 사람처럼 여기는 그 사람들을 내 자신처럼 섬기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걸 그렇게 행할 때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이웃을 섬기는 것이 그리고 나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이 위대한 신앙인들이 나보다 신앙이 뛰어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나 같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나 오늘 바울 사도의 말을 들자면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 하나됨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표징이라고 보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됨을 또 겸손함을 한 사랑을 품는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까? 3절과 4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보면 예, 감사합니다. 영어로 보시면 selfish ambition,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인 야심, 혹은 헛된 아주 허망한 그런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행하라고 3절 후반에 나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십시오. 잘 읽으셔야 합니다. 낮은 사람이 아니라 더 better, 낮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 여기서 두 가지죠. 하나는 겸손, 또 하나는 남을 나보다 위로 둘 수 있는 마음. 사실 어쩌면 두 개가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다른 것을 압니다. 겸손을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이 바울사도가 2장 5절부터 얘기하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겸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마땅히 취하여도 무방하고 누가 아무도 말하지 않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그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낮아진 것이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내가
더 가지겠다는 야망도 아니고 욕심도 아니고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가 오히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지위보다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은 무엇이죠? 다른 일을 나보다 better,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다른 사람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서로 내가 더 우월하다고 여길 때만큼 하나됨이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더 낮은 자리로, 내가 먼저 더 낮은 자리로, 그리고 내가 남을 더 나보다 낮게 서로 여길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왜 다툼과 어려움을 보냐면 아까 바울이 말한 셀피시한 것, 자신이 유익을 더 찾는 것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남들이 알아주기 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아주 실제적인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정말 아주 프랙티컬한 지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냐면 내 일들만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심을 보이고 도와주는 일을 실천하면서부터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위 좀 속된 표현으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오지랖이 넓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진짜 오지랖이 넓어. 자기가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일을 나서서 도와줘. 바울 사도의 말의 표현을 따르자면 우리 모두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러니 내가 그의 필요를 돌봐줘야겠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생명의 말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일이 아니라 그냥 보통 크리스찬들이 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사람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느냐면 내가 경건하게 기도하고 말씀 많이 보고, 바울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한 마음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랑을 품으십시오. 자기 일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주십시오.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진정한 신앙인의 걷기를 걸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그 다음에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8절 보여주십시오.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humble himself,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한 가지 더 드러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순종 혹은 복종.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능력과 가장 하나님을 닮은 표징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위대한 능력은 겸손이고 가장 위대한 덕목은 순종입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자신을 낮추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며
그 일을 행하는 자 또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존귀케 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가장 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에서 리더이신 분들이, 높은 분들이 대접받기 위하고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기뻐하고 자랑한다면 그 공동체는 아직 멀었다고 말씀드려도 확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서로 낮아지려고, 서서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하고, 서서 돌보기를 원하고,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필요를 먼저 돌볼 줄 아는 자들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리더십이 되는 교회야말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가 된다는 것은 가장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화두에 드렸던 바로 그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 너희는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가 없을 지금, 나 없는 이때에도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구원을 이룬다는 표현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성취해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내가 자격 없고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이룬다는 표현이 뭐라니 work out.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 구원을 실현시켜 나가는 거냐. 바로 그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누가 보던 보지 않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 낮아지고 섬기고 내어주는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죠. 즉, 그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이루어 나간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 구원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주고 데몬스트레이션하고 실천하고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왜 에티오피아에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히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는 이 코로나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움츠러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이곳에서 움츠러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난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옛날 중세 때. 왜냐하면 다들 죽음이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며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모습을 보며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더 빛을 발휘하고 능력이 드러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시즌에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도 방역수칙을 지키고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막는 지혜로운 일을 행해야겠지만 그와 동시에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필요를 돌아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돌볼 수 있을 것인가를 지혜롭게 연구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누가 보고 안 보고와 상관없는 것이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왜 두렵고 떨립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보는 것이 중요치 않은 것을 아는 자들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놀라우신 그 국물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13절과 14절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소원을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부어주십시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라고 동일시켜버리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의미를 잘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기쁘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실천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출발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출발입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출발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출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의 증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염원해서 실천하는 것이 그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나도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고 실천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정확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염원하시는 일을 나도 바라게 되고 그 일을 행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기도 바라고 하고 싶어하고 소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 물론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바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염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이 맥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같은 마음을 품고 먼저 내가 낮아지고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내 삶을 내어주는 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14절. 여러분 14절 말씀이 저는 상당히 도전을 받는 말씀입니다. 다시 14절 띄워봐 주십시오. Do everything without grumbling or arguing. 불만 없이 막 투덜거리지 말고 또 논쟁하지 말고 모든 일을 행하십시오. 이거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투덜대지 마시고 투정 부리지 말고 또 논쟁하지 말고 모든 일을 행하십시오. 어떤 자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자. 어떤 자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순종의 마음을 가진 자. 어떤 자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기를 원하는 자가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렇지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교회의 어떤 자가 되고 있는가. 예전에 어떤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교회가 나를 위해 뭘 해줄까를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동체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 일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이름을 얻으셨던 예수님, 하늘과 땅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신 주님. 왜요? 겸손과 순종으로 삶을 들여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크신 자가 되기 원하시고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에티오피아에 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 아직도 이 땅에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긍휼이 부어지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이 땅에 진노가 끝나고 증오가 사라지고 멈추고 화해와 평화가 시작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표징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다른 일을 섬길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과 마음을 합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다른 일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가? 여러분 그래도 내가 더 낫지, 내가 더 훌륭한 크리스찬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이들을 다보다 낫게 여길 줄 알아야 하고 내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바를 취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것조차 내려놓고 낮아지고 나를 비우고 드릴 수 있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바로 그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한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이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피로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피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입에서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우리 예수의 마음을 같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여 어떤 주십시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보혈의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전적인 내 삶을 누군가를 위해 나는 나가는 삶에서 실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나보다 낫게 이루어 여기는 나가고 있습니까? 나의 필요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필요를 돌아볼 줄 아는 능력, 구원 이렇게 행복한 원망과 것이라고 시비가 없이 행할 수 있는 외치고 능력을 있습니까? 고백합니다. 주여 누가 나를 두려워 보든 보지 않게 아버지의 주신 권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서 이 일들을 행할 수 나보다 있는 남을 낫게 여기게 우리 하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주여 이 은혜로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 성령님 동감이 역사하여 있는 주옵소서.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부터 삶을 들여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한 마음 되기 원하고 내 마음을 더 낮출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 주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처럼 낮아짐의 삶을 살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우리 성도님들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선교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지난주에 선포했던 2000년 전에 그 유대 민족의 그 종교성에 찔렸던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납니다. 가시밭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더욱 예루살렘에 퍼졌는데 에티오피아의 여러 어려움들, 반군이 200km 앞까지 와 있는 상황, 또 선교사님 또 파킨슨병으로 어려운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가시가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 입술에서 복음이 나오고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찔렸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툼인지 허영인지, 우리가 풍기고 있는 건 악취인지 생명의 향기인지 예수의 향기인지 오늘 이 밤에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 파킨슨병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때문에 지금 타이밍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케냐로 피난 가는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또 코로나로 세계가 어렵습니다. 코로나로부터도 우리 선교사님 가정 지켜주시고 가시가 많은 그 에티오피아 땅에 선교사님 통하여 복음의 향기가 만방에 펼쳐지는 역사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또 주신 말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됨으로 누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남은 나보다 위로 낮게 여기고 나는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나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이루는, 내가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구원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보이고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먼저 이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에티오피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밤에 바쁘고 분주하고 내 마음을 누르고 내 입술에 찬송을 빼앗아가고 내 입술에 불평을 주었던 내 모든 문제들, 내 모든 환경들을 그것을 잠시 십자가 그늘 아래 내려놓고 이 밤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 에티오피아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밤에 마음으로 무릎 꿇고 중보합니다. 주여, 200km 앞까지 찾아온 반군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 선교사님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땅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을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전 9세기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에 쌓였을 때에 하나님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 하시며 엘리사와 주의 백성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밤에 불말과 불병거로 선교사님 가정을 저 에티오피아 땅을 주님 둘러싸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사도 바울이 고난이 더 많아지고 가시에 깊이 찔릴수록 복음의 향기는 로마 제국 안에 더욱 가득하였던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 그 내전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향기가 에티오피아 땅을 가득 채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후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이 밤에 간구하옵기는 주여,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이라도 빼어주는 심정으로 간구하였던 것처럼 이 밤에 우리도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의 파킨슨 병도 하나님 멈춰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그 가족도 지켜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 동족이 동족을 칼로 찌르고 총을 쏘는
아픔과 반목과 그 징후가 하나님의 종 김태현 선교사님의 복음을 통하여 그 땅을 치유하고 그 땅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케냐로 피난 갈 타이밍을 찾고 있습니다. 가는 발걸음, 돌아오는 발걸음 주님 풀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또한 사랑하는 생명의 말씀 교회 품고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주님, 이 말씀 이루어내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생명의 말씀 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 싱가포르 땅에, 인도네시아 땅에 복음의 향기가 진동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기로 작정하여 부르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신 사랑하는 김태훈 선교사님 육체와 그 가정과 섬기시는 그 땅 위에 그리고 생명의 말씀 교회 위에 이 밤에 주신 말씀 붙잡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이루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합니다.